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바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이것이 두 부분으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고백은 사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이제부터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의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드라마 아내의 유혹처럼 얼굴에 점 찍고 나타나서 몰라봤냐,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잘 배웅해줬는데 3일 뒤에 갑자기 동네 마트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랄 수는 있겠죠. 외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다시 동네 마트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몰라보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기간이 몇 주거나 혹은 몇 달이거나 혹은 몇 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몰라볼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과는 달라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33년 동안 육신을 입고 계실 때와는 다른 모습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이 곧바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존재 방식이 부활하시기 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갑자기 어느 장소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로 들어오셨다가 또 원하시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되었다는 건데, 이건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존재하셨던 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이 고백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달라졌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주로 제자들, 즉 사도들을 만나서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실제로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너도 이런 기적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그런 기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들이 고백했고 그 고백을 따라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을 믿는 것,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것만을 믿는 것, 그런 고백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할 때에 그 하늘은 뭐 땅 위에 있는 어떤 공간 또는 우주 어딘가를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에, 우주에 있는 어떤 공간으로 가셨다. 그렇게 주로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이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렇게 하늘 위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영어가 더 잘 구분해주고 있는데, 영어에서 이제 물리적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쳐다보는 하늘, 그 하늘은 영어로는 이제 스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서의 그 하늘, 그러니까 천상 세계나 또는 영적 세계, 천국을 뜻하는 곳으로서의 그 하늘은 영어로는 이제 heave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노래 제목에도 있죠. 뭐 to heaven이라고 있고, 그렇게 heaven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바로 그 heaven이라는 곳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로서의 하늘은 스카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계시던 그곳은 이제 헤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하늘 위의 어느 공간 또는 우주의 어느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가 아니라 바로 헤븐이라는 그런 영적 세계, 천상 세계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처럼 이 땅에 오시기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헤븐으로 다시 올려져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의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헤븐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헤븐이라는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한정된 공간이나 어떤 한정된 장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어떤 한정된 공간이나 장소에만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천지 온 사방에 하나님이 다 충만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은 곧 모든 시간,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어떤 이별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또 다른 그런 만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하늘에 오르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땅에 그냥 인간의 몸으로 남아 계셨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거나 그렇게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붐비고 막 혼란스러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떠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승천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하늘에 오르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두 부분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승천하심으로 모든 시간,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거는 믿겠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시간, 모든 곳에 계시면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의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선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너희들끼리 그냥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그만 은퇴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죄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 등 그 모든 고통받는 문제들을 위해서 대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지금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세워진 제사장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 있게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약한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쩔쩔매는지 이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능력 있게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렇죠. 능력이 많고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다 둔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너희들은 단지 게을러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막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수성가한 사람들,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조금 빈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응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그래도 정말로 그렇게 힘들 때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응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3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다시금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다짐이자 선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통해서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를 응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고백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이제는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하심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말씀, 그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저 멀리 떨어진 저 하늘 저편에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고백이고 또 가장 강력한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 때문이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적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협박하고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주님의 그 통치하심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 부모님 손잡고 나아가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너무나 믿은 나머지 때로는 막 이상하게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한테 가서 막 맞고 대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만큼 내가 부모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안전할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시죠.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데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는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와 윽박지름과 어떤 강압적인 수단으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런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권이 점점 확대되어 가도록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신 당신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그러한 통치를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과 섬김과 위로와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그런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며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자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막 괴롭고 그래서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다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통치가 더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 되어 우리 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안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이 가사를 한번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만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에 오르시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되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통치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런 주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통치를 세상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되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통치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마치 사망으로 옮겨쌈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더욱
더욱더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통치하심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참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되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통치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런 주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서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라도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통치하심을 세상에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도 잘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의 통치하심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